백성들 사이에 만약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하게 됐을 경우 재판장은 옳고 그름을 가려내고 또 죄인에게는 합당한 처벌을 가하되 태형을 가할 경우 40대를 넘지 말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긴 부분을 그 형사 취수제도, 그러니까 계대 결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계대 결혼이라 함은 이 사람이 죽어서 자녀가 없이 죽을 경우에는 그 죽은 자의 형제들이 대신 남편의 역할을 해주어서 그 죽은 형제의 후대를 잇게 하는 제도, 이것을 바로 계대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룻기에서 자세히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저울이나 단위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것을 측정하는 그것을 사용하지 말고 정직한 상거래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악한 행위, 범죄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된 것임을 설명하고, 그 사례를 어디다 들고 있냐면 아말렉의 역사적으로 사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 몹시 힘들고 피곤할 때에 후미에, 그러니까 뒤에 떨어진 약한 처진 그 무리를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비겁하고 비열한 짓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멸절시키고, 또 영원토록 너희들 가서도 그 아말렉의 교훈을 잊지 말고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제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시비, 옳고 그름은 가려 합당하게 처리는 하지만 감정적으로 처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사는 곳에 갈등과 충돌이 없을 수는 없죠. 어느 사회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시비가 생길 때 힘의 논리로 해결하는 곳은 미개한 사회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법에 의한 통치,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그 시비를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하는 것이죠. 그럼 무조건 재판만 하면 되는 것이냐? 아니죠. 북한처럼 저런 식으로 하는 재판은 그건 옳고 그름이 아니죠. 모든 재판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공의, 곧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재판이 청구되었을 때 재판장은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1절의 표현대로 의인을 의롭다고 하고, 또 악인은 정죄하고 죄가 있다고 하고, 이렇게 해주는 역할이 많아요. 이런 게 작동이 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죠. 그리고 악한 죄인은 거기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되는 것이죠. 또 이것을 그 공동체는 기꺼이 동의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가 될 때 이게 건강한 사회죠. 이렇게 공의로운 재판이 상실되고 왜곡되고 일그러진 사회는 이미 병든 사회이고 죽은 사회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중에 이 감정적인 보복 차원에서 죄인에게 처벌을 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오늘 2절에 보면은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그러니까 거기 이것은 태형은 요즘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싱가포르는 문명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형을 가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그 비난이 되고 미개한 사회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태형이 가져오는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어렸을 때나 부모님에게 매를 맞고 그런 것은 뭐 그때도 수치가 됩니다만, 아이들에게 심하게 감정적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교훈을 주더라도 애가 상처를 받을 정도, 분노라는 것은 애가 그것에 대해서 어린 아이들도 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커서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렸을 땐 그래도 그나마 그게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다 큰 성인이 공개적인 데서 엉덩이를 내려놓고 그렇게 매를 맞는다, 이것이 주는 그 아픔과 고통을 두 번째고 수치와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것이 너무 무서워서라도
죄를 짓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슬람 국가나 그런 데서는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를 지었을 때 죄인들은 죄에 따라서 그 수를 맞춰서 이렇게 때리는 것이 허용이 되지만 거기에 합당한 처벌이 가해지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40대까지만 가능했어요. 40대를 넘어서지 말라. 그럼 40대의 기준이 뭡니까? 이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준의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죽일 요량이면, 예를 들면 사형을 시킬 요량이면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던져서 죽였어요. 근데 만약에 죽일 요량이 아닌데 어떤 것이 죽일 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잘못을 해서 벌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면 40은 넘기지 마라. 왜? 40을 넘긴 경우는 목숨이 위태롭고, 우리도 왜 사극 같은 데서 보면은 곤장 맞고 나와가지고 시름시름 앓다 죽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독이 들어가서 치료 방법도 없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는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것은 죄인에 대한 감정적인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과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40에서 하나 가만, 그러니까 39이겠죠. 그런 것을 3차례인가요? 여러 차례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극한 고통을 당했는지 그런 표현을 써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맞을 수 있는 최대치를 맞은 것이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것을 넘겨서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너의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염려된다. 경히 여긴다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목숨을, 사람의 인권을, 사람의 그 인격을 무시하는, 가볍게 여기는, 죄는 죄대로 처벌을 해야 되지만 그것을 그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결과가 또 다른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하나님의 공의가 죽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려. 그냥 문제되니까 얘기하지 말자.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그런 문제가 또 재발되지 않고 그 문제가 그냥 덮어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건 오히려 더 문제를 키우고 곪게 해서 나중에 더 크게 터지게 하는 것이잖아요. 극적으로 세월호 3법이 합의가 됐습니다만 난 이렇게 오래 끌 줄은 몰랐어요. 아니 즉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조사를 해서 알아야 되고, 누구 벌 주자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벌 주는 건 그 2차적인 목적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아니 수없이 지금도 배는 돌아다니고 배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얘기는 많고, 근데 이런 곳에 있는데 국가적인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건 또 2의 제3의 제4의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런 후진 국가가 될 것인데, 이것을 알아서 이게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되는 것이고, 이런 풍도가 있으면 법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어겼을 때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자는 것인데 뭐 누구를 망신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은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은 그거예요. 이게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지 않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 있는데 또 하나는 뭘 만족시켜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만족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벌을 주되 뭐 하는 겁니까? 거기에 합당한 벌을 주고 그것을 망신을 주거나 그것을 지나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인식을 하게끔 해야 그것이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안 되니까 한쪽은 이걸 아주 망신을 주자. 타깃을 어디로 향하면 청와대를 향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그때 7시간 또 뭐 했냐. 그리고 막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수세적인 입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건 타깃을 좀 잘못 잡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최종 책임이 국가 책임자가 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입니까? 그리고 모든 국가에서 일어나는 재난이 모든 최종 책임은 무조건 다 대통령이 져야 됩니까?
그러면 모든 국무위원들은 뭐고, 모든 공무원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야당이나 그것을 그렇게 주장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것은 뭘 가냐? 공인은 살릴지 모르지만 망신을 주고 정권에게 타격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정권을 교체해 보겠다고 이걸 계기로 지렛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 당연히 반발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끝까지 방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이 진상이 규명이 돼서 이런 일들이 올바르게 처리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뒤늦지만 좀 아쉬운 감은 있지만, 오늘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는 국가적인 얘기는 제가 지금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고, 우리 교회나 우리 사회나 우리 모든 곳에서 이것이 작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가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도록. 그리고 죄를 졌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벌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는 태도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해도 그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요. 나만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나가기도 하고, 괜히 자기가 잘못해놓고 괜히 뭐 억울한 듯이 반발을 합니다. 이것이 이 사회가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잘못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벌을 줄 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본인에게, 형벌의 목적은 본인에게 회개하고 그것을 뉘우치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 선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뭐죠? 이런 일을 하면 이런 분명히 시비가 가려지는 것이고, 잘못한 자에게는 벌을 받는다는 것을 교훈을 줘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하나 그에게 벌을 다 받고 나서는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았으니 그 사회가 그 사람을 다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수용해줌으로써 그 따뜻함이 유지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찝찝하게 놔둬서 그것을 죄가 있는 대로 그것을 용납하고 이런 상태로 놔둬서 여전히 죄가 오염이 되고 계속 그런 것이 용납되고 묵인되는 그런 건강치 못한 사회가 아니라, 그런 벌을 분명히 받고 분명히 가려지고 이렇게 해서 또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건강하게 작동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런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이 동시에 다 만족하는 그 기준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맡은 일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대 결혼의 의무에 대해서 지금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좀 설명했으면 후손이 없이 죽은 자가 생겼으면 그 죽은 자의 형제가 그 죽은 자의 아내, 그게 제수씨가 될지 형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로서는 좀 지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우리도 흔적이 좀 남아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습니다만 어떤 것이 흔적이 남아있는 줄 아세요? 저희들까지만 해도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 위에 할아버지 세대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랬어요. 뭐냐면은 형님 집에 자손이 없어. 그때는 무슨 불임 부부 클리닉도 없고 뭐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때 무슨 뭐 산부인과를 가겠어요. 그런 제주도 의술도 없고. 근데 동생 집에서 아들이 몇 명이 태어났어. 저 형님 집이 뭐 저는 그게 왜 그래야 되냐. 제사를 지내고 손을 이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자식 한 명을 글로 보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입양시키는 강제 입양이죠. 일종의 강제 입양이죠. 그래서 그 자식이 돼서 길름으로 인해서 혈육으로 보면은 자기 자식인데 형님 집으로 보내서 조카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안을 대로 잇게 만드는 그런 것이 옛날에 있었어요. 조금 희한한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는 좀 지금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만, 그러면 우리도 그런 지금 몇천 년의 갭이냐면 4,000년의 갭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감안하고 이것을 이제 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손을 낳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이 그럼 계속해서 부인을 삼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자손을 낳을 때까지 남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죽은 형제를 대신해서. 그래서 자녀가 낳습니다. 특히 아들을 낳을 때. 이것을 우리나라에도 고대에는 있었다고 그래요. 형사취수 제도라고. 형이 죽으면 그 취수해서 아내로 삼아줘서 자녀를 있게 하는 제도죠. 우리는 성경에 그것이 잘 나타나는 게 어디였습니까? 룻기예요. 룻기.
룻이 바로 딱 그 얘기잖아요. 나오미 며느리 룻. 보아스가 그 지금 계대 결혼 역할을 해줬어요. 왜 룻기가 아름다우냐? 러브 스토리도 아름답지만 왜 그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 사사기처럼 지 소견대로 하는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이 율법, 하나님의 신명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샘플로 아주 좋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적용되고 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실제잖아요, 실제. 그러기 때문에 룻기가 참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도 있긴 있었구나. 다 썩어가지고 다 지 맘대로 하는 세대가 아니고 말씀대로 하는 그런 사회 일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룻기가 아름다운 것이에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났지만 누구의 자녀라고 말합니까?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벳을 낳았구나. 그래서 나오미의 죽은 남편 아말렉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자녀의 이렇게 대를 이어가도록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아들도 아니고 나오미의 아들도 아닌 것 같이 느낌을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계대 결혼을, 전통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복잡한 게 납니까? 우린 요즘 이렇게 합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가는 거지. 뭘 그걸 또 없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당시 사회와 문화를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당시에는 남성 위주로 토지가 상속되는 사회였어요. 가문별로. 그럴 때는 만약에 남편이 없거나 아들이 없이 죽으면 자기는 아무런 사회적 보장이 없어요. 여성 입장에서 보면 살아갈 터전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고아와 과부할 때 그 과부가 이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사회적 보장 정치가 없어 완전히 그 사회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어떤 사회적 제도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뭘 하는 겁니까? 그 여인의 삶을 보호해 주려는 하나님의 일종의 사회 안전장치. 그리고 그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지게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그 자손들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배려이고 장치였습니다. 자, 그러면 보아스에서도 보았듯이 이렇게 생겨난 자녀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보아스의 자녀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가 죽은 형제의, 자기가 낳았다 하더라도 죽은 형제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내를 자기가 이제 돌보아야 될 책임이 있기만 하고, 의무만 있기만 하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전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손해예요. 저 형제가 자손이 없이 죽고 하면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토지를 소유하게 됐기 때문에 의무를 행하지 않으려는 악한 마음이 있어요. 사람이 그런 속성이 있어요. 의무만 있고 어떤 떨어지는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꺼려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죽은 남편의 아내는 뭐라고 하냐면 성읍에 가서 장로들한테 고발하는 거예요. 내 남편의 형제들이 이 계대 결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로들은 어떻게 합니까?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 사람을 붙들어다 놓고 그 형제의 신을 벗겨요. 이 신을 벗긴다. 부정된 땅과 발이 딱 닿는다. 너는 부정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신을 벗긴다. 이건 노예만이 신을 벗는 거거든요. 넌 노예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 멍멍이들이 네 발로 이렇게 발바닥을 하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너는 그 정도의 수준의 레벨의 사람이다 라고 하고 침을 뱉어요. 침을 뱉는 것은 동서고금 역사를 막론하고 이건 수치와 모멸감을 주는 행위예요. 우리도 차라리 매를 정상적으로 때리면 덜 억울해. 침을 뱉는 행위는 아주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는 행위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그 집을 갖다가 뭐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냐면은 10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이 얘기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레벨을 냈대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거기다 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공개적인 망신을 줍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의무를 신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라라는 뜻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 이 시대에 계대 결혼이 있습니까? 계대 결혼이 상황이 됐다라도 우린 그런 의무를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럼 이것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
가장 1차적으로는 내 혈육을 나눈,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 어려움에 처해 있어. 뭔가 나의 도움이 필요해. 그럴 때는 외면하지 마요. 그 형제에게 뭐 하라고요? 도움을 주고 자기 역할을 해주라는 것이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눈,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성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분척만척 하지 말고 그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나누고 뭔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주고 뭔가 역할을 하는 것이 내가 해준다 라는 어떤 적선한다, 내가 베풀어준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는 이게 의무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상황이지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제 말 뜻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덕볼 생각만 하고 어떤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드라이해지고 인간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뭐냐면 늘 남한테 덕볼 생각을 하니까 피곤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요. 어떤 자가 복받은 자인가? 받기보다 주는 자가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해야 될 의무가 뭔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 뭔가,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서 본척만척한 이런 비겁한 일은 하진 않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지금 최근에 내년에 어떻게 될지 지금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저희 교단의 같은 시찰 같은 노예 신석이 부교회에서 교회 어려움 때문에 나오게 된 임 목사님이, 이명무 목사님. 그분이 참 어려움, 진짜 그냥 나왔잖아요. 홀로. 그래서 저쪽 남원 효돈 쪽에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다 빚내서. 참 기가 막혀요. 제가 막 가서 건축 기공 예배 드리고 와서 참 우리도 딱하지만 그 양반도 참 딱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 이자도 못 감당할 건데 뭐 이러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도 뭐 받는 처지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저한테 계속 얘기하냐면은 너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냐?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동역자의 어려움을 보고 그거 나 몰라하고 나 어려운데 나도 힘든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마음에. 그래서 지금 마음속에 우리도 힘들지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지금 거의 한 90%까지 갔어요. 그래서 월 조금이라도 조금 우리 형편은 자기도 아니까 본인도 아시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 하다 보니까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거는 옛날 얘기구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수용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것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현재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져야 될 책임과 의무, 형제된 의무를 기꺼이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면 생명에 포커스가 있어요. 계대교련도 결국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제도 아닙니까? 근데 또 여기서 두 가지 사례를 들고 있는데 남편과 다른 남자가 싸울 경우 아무리 자기 남편을 편을 들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아내가 그 남자의 음낭이라고 그랬나요? 성기를 잡을 경우 비겁하죠. 급소를 잡은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지 마라. 자기 남편을 위해서 도와려고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생명과 관계되는 일을 그렇게 비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상대의 급소를 하거나 상대의 치명타를 가하기 위해서 특히 생명과 관계된 일을 갖다가 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참 이런 얘기도 다 써 있어요, 성경에. 또 하나 아말렉, 그 얘기하는군요. 이 상거래, 이것도 역시 생명과 관련인 거예요. 상거래에서 두 종류의 두 종류의 대를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눈속임 하는 거죠. 저울을 속이는 것이고 대를 속이는 거예요. 어떨 때는 큰데 어떤 때는 작은데 이런 식으로 사용해가지고 상대를 속이는 거 하나님 원하지,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공정한 사회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악행이고 가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바르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특히 아말렉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출애굽 과정에서 이 피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 행렬을 갖다가 쭉 보고 있다가 뒤에서 뒤쳐져서 못 따라오고 있는 약한 자들을 기습해서 쳤단 말이죠. 아말렉이. 하나님은 이들의 이런 행동을 비열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얘기했어요. 경외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쳐서 없애버리시고 천하의 것을 제해버려라 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사는 자들을 용납하지 마라. 그러니까 상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아말렉 같은 삶을 용납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라. 천하에서 제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저는 아까 형사치수제도 5절 말씀이 다가왔는데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 형제된 의무를 다하라. 아까도 좀 얘기했으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자신의 권리와 혜택만 누리려고 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받는 모든 혜택들은 누군가 성실하게 그 의무와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성실하게 행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아니 이 한 주간, 아니 평생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기꺼이 감당하고 잘 감당하는, 수행하는, 이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덮어두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뭐하라? 가려야 돼요. 그러나 감정적으로? 힘의 논리로?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게. 그리고 거기에 수용을 해야 되고 또 합당한 처벌이 가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못했을 경우 여러 가지 시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 몇십 년간 교회 안에서 시벌이 정상적으로 집행됐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래서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단계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찬을 주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법이 사문화돼 버렸어요. 그냥 있긴 있는데 안 시행하니까 죽은 법이 됐어요. 왜 그럴까? 이 교회만 교회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다 망하는 거야. 같이 다 망하는 거야. 잘못을 잘못했다고 말도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특히 그것을 말해줘야 될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긍휼이 둘 다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다하라고요. 계대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과 도전을 주고 있어요. 네 형제의 아픔과 그것을 외면하지 말라고. 네 할 의무를, 그 네가 해주는 게 아니라고, 마땅히 하는 거라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거. 예를 들면 상거래에서 추를 두 개 쓰는 이런 비정상적인 비열한 방법을 쓰는 거. 아말렉처럼 남의 뒤통수 치는 거. 그 악한 여인, 정숙하지 못한 여인처럼 남편과 싸운다는 이유로 상대 급소를 치는 거. 이런 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다. 이런 것을 제해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왜? 아주 실제적이거든요.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큰 지침이 되고 지혜가 됩니다. 우리는 안 배웠어도 말씀대로 살 때 정말로 많이 수련을 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한 분보다 훨씬 더 탁월한 지혜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니까. 그분 말씀 따라 살면은 인생을 잘 살게 돼 있어요. 뭐 그렇게 안 살아서 문제지.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203장 찬양집 203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 이 땅이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길을 선포합니다. 저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이 하나님 오시기 가증한 일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흘러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점이 바로 저희들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춰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나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올바르게 판단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판단해도 그것을 수용하고 용납하지 않는 이상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보복의 수단으로 전락되고 많았습니다. 너무나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우고 하나님의 공의가 상실된 것인지, 상대가 용서를 구할 때 또 용서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회개와 뉘우침의 기회를 주고 다른 자에게 교훈을 삼고 또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에게 맡은 일에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대 결혼을 통하여 우리에게 형제된 의무를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주, 우리가
것만 누리려 하고 어떤 것을 하지 않으려는 우리들이 정말 이기적이고 잘못된 태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오. 성도시 마땅히 져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과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악을 버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부정직하거나 하나님 비겁한 비열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 교회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하나님, 이 땅에 공의로운 재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과 재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행함으로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가려져서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에게 합당한 형벌을 주되 감정적인 보복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마땅한 의무들을 온전히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여러 죄악들을 버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오늘 이 한 주간이 주님의 은혜로 사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행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거룩한 추수감사절을 준비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기도조차 못하는 성도들을 함께 중보함으로 저희들이 형제된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이 무너져가는 곳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이 땅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는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